자, 이제 요나서 2장이 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회개를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냅다 욥바로 뛰쳐나가서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건이 터집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에 이르자 이 모든 선원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다시스행 제비뽑기 선발 대회에서 요나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는 마치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는 듯이 자신의 생명도 또 자신의 사명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려요. 자, 이것이 1장의 말씀이었어요. 1장의 말씀.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떤 분들은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죽지 않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 1927년에 그 프린스턴 신학지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 스펌 고래라는 이제 스펌 웨일이라는 고래가 있는데 이게 20피트 정도, 한 6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고래예요. 근데 이 고래가 사람보다 더 큰 물고기도 이제 집어 삼키는 그런 이제 물고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래의 특징이 뭐냐면 씹지 않고 삼켜요. 고래는. 상어는 달라요, 여러분. 상어를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상어는 잘근잘근 씹고 뜯어 먹습니다. 근데 고래가 덮친다 그러면은 잠시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다가 나오면 된다 생각하시죠. 한 선원이 1891년 2월 포틀랜드 섬 근처에서 이 스펌 고래를 만나서 실종이 돼요. 그래서 다른 선원들이 그 고래를 우연히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래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선원이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고래는 그 물 위, 즉 수면 위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공기를 가지고 이제 내리고 온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원이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산소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실을 보아도 이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겠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실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가 삼켜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다음 글자가 뭐라고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미성숙한 요나를 향해서 그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한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몰라요. 혼자 삐지고 혼자 성내고 심지어는 배 위에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길마저도 뿌리칩니다. 끝까지 뭘 자기 자존심 시키는 거예요. 난 싫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런 요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죽게 하지
적궁적이 맞아야죠. 이게 좀 설교가 되려면 여러분 힘듭니다 진짜. 다시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애쓰신다 그런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요 진짜 저는 여기까지 왔으면요 요나 그래 바닥까지 뛰어드는 요나를 보면서 야, 그래 네 멋대로 해라 그냥 그 정도 됐으면 그냥 버릴 만도 하잖아요. 선지자가 한두 명이에요. 여기 김선지자, 여기 최선지자, 여기 박선지자, 여기 강선지자 다 있잖아요. 여기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런 미성숙한 요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던지셨나요? 요나를 던졌나요? 요나는 뛰어들기 싫은데 하나님이 요나를 집어 던졌나요? 아니에요. 누가 바다에 던진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렇죠? 이 모든 원인이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원인이 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래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도라고. 4절은 더 가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1장에서 요나를 쫓아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신이 달아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자초해놓고 이 모든 원인과 이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철이 없다. 정말 철이 없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켰더라. 끝. 요나서는 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교훈, 불순종하면 큰 물고기에 잡혀먹는다.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안 되게요? 무서워서라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수준 높은 단어로 하나를 표현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이것이 헤세드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미 1장에서 니느웨를 향한 헤세드로 요나를 하나님이 파송하기 원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향한 헤세드가 있었어요. 또 배에서는 누구에 대한 헤세드가 있었어요? 누구? 선원들. 그렇죠? 선원들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요나를 끝까지 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학생 때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잠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형리라는 소책자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의 첫 장을 펴보면요, 1원리가 나오는데 1원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평가하거나 단정짓지 않으세요. 나같이 볼품이 없고 연약함 투성이고 미성숙한 나를,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이것이 헤세드구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요나처럼.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지쳤어. 끝이야. 그냥 던져버려, 바다에. 다 던져 그냥.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과 감정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말씀 앞에서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늘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인 줄 알았어. 더 이상 없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어떤 용사도 아니었고 두려움 많은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을 그는요 의심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쟁이 기드온을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명하세요? 큰 용사다. 어디를 봐서 그가 큰 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은 겁쟁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큰 용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요나의 기도를 좀 더 살펴봅시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 그 구역질 나는 생선 비린내 속에서 그 끈적끈적한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둠과 그 답답함과 불편함들.
여러분 폐쇄공포증 아시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는. 더 무서운 거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요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저 인생의 저 밑바닥 그 1장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배 밑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배 밑보다 더 밑에 물고기 뱃속 저 지하 그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진짜 바로 죽기 직전까지 그런 요나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다고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다시스를 향하여서 냅다 뛰쳐나간 그 요나가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싫었잖아요. 배가 뒤집히는 한이 있더라도, 선원들이 모두 죽을지라도,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뭐 하기 싫어했어요? 기도하기 싫었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기도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요,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밖에 없다?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서 뭐 책을 보겠어요? 아니면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깜깜한 곳에서, 갇혀 있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다들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쁘지 않으면 일을 만들어서 또 바쁘게 만들어요, 사람이. 너무 분주하고 세상사에 얽매여서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있을 때는요, TV나 인터넷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간을 다 쏟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무엇을 하기 원해요? 대화하기 원해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은혜 안에서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요나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로 기도할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러크릭 철치에 그 담임하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일이 너무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바쁨과 기도의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해야 돼요? 정비례해야 돼요? 정비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저는 기도하는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나의 기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요. 요나는요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부르짖으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였어요. 사실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요나는요 하나님이 며칠 후에 꺼내주실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가정의 문제, 또 건강적으로 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또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취직, 결혼의 문제들,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이 고민되는 그런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온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요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던 그 장소, 함께 동역자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자리를 요나는 그리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눈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떠나보면 그것이 소중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중한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좀 오랫동안 입원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신방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게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립대요, 교회 가는 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하고 싶을 때에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이 물고기 뱃속에서 묶인 상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주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후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자유와 이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주신 건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요나의 마음은요, 심히 가난해집니다. 심히 가난한 자리로 나아가.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요나는 이제 가난한 마음까지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박하고 딱딱했는데 이제는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눈물과 콧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주여,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거는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가 그렇게 더 하겠다는. 이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요나의 그 시퍼런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선지자로서 누리는 그 특권과 그 풍요로움 속에서 어느새 교만했던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요나의 인생에 잠시 불을 끄십니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 깊은 바닷속, 그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야, 이제 너의 모습이 보이니? 요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나는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 너 고집을 내려놓고 너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나아오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과 사업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물질의 불을 끄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인맥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도록 사람의 불을 잠시 끄실 거예요. 우리가 지식과 학벌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설 자리를 하나님이 취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불을 잠시 끄십니다. 깜깜한 암흑 속으로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세요. 욥기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요,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놓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그 고정되었던 그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잠시 도로 가져가세요. 이 사실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영원히 그렇게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강팍했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며칠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사흘간, 3일이죠.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자,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요나의 그 고백과 함께 그를 어디에 토했다고요? 육지에 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육지에 토한 게 중요해요. 만약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바다에 토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토했습니까? 육지에 토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니느웨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육지로 토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물고기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향하여서 이미 육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고통 중에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3일을 걸려서 그 육지까지 당도하도록 하나님 그 물고기를 보내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요나로 그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경험을,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바라볼 때에는 그는 처량하고 비참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끝이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내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요나를 육지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다 토로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며 여호와께 구원이 속하였나이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생사 화복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는 시간 동안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가사를 보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위대하시기에, 주님은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바대로 내가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바로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그분은 위대하신 주.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버거운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의 선하심 온전히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너무나 작은 나이지만 이 작은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인생에 불을 끌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대로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주님만을 볼 수밖에 없도록,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잠시 암흑 속에 가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역경들을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 나는 그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깊고도 크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의 모든 애쓰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가 그 온전하신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공격이 다 끊어질 때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중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가장 합한 주님의 백성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를 신뢰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그 높았던 자존심이 꺾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없이 부드러워진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고 낮아져서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요,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주님, 나의 존재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이 마치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나의 인생의 그 키를 내가 붙들고 운행하였던 나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내 안에 그냥 주님만으로 가득한 인생, 주님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주님만 생각해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것들 이 시간에 녹여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서슬퍼런 자아가 주 앞에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성령만이 사시고 내가 그 안에 굴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 속에 나의 이 연약한 심령 위에 하나님 갈급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시간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아가 나의 자존심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도 강박한 이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낮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쳤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눈물이 메말아버린 하나님 정말 고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뻣뻣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박한 나의 인생 속에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받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 나의 이 연약한 인생,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은혜와 긍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연약한 인생, 힘겨운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향하여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른 것을, 세상의 어떤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으로 행복한,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던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참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영광 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사랑이 되시는 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하시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 연약한 죄인을 향하여 멈출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배웁니다. 오늘도 깨닫습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나에게 당장 원하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급해 보이는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런 우리의 미성숙한 기도마저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채웁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